몇 가구가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5km 밖으로 저희들 전도하러 가는 지역이 기본적으로 5km 밖에 10km, 15km, 30km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 고향 경상북도 청도군이 제 고향입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아주 첩첩산중에서 태어났고 우리 고향에 요즘에 미나리가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한제 미나리래 가지고 막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도 산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일남 사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종갓집 종손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남다른 가정 형편에서 자라게 되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부하시고 할 때는 아주 대농의 집안이었습니다. 옛날 말로 뭐 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 대신 지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30명이 대신 농사를 지어주면서 이렇게 대농의 집안을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 졸업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하나씩 말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말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방문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18, 우리 어머니 19에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청도 장날에 만나서 사돈 맺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대학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셨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또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 어쩌다 한 번씩 올 때마다 낯선 아줌마를 같이 데리고 그리고는 저희들한테는 너 그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게 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작은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가지고 오신 뭐 사탕, 귀하던 사탕 그걸 들고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우리 작은 엄마가 사주셨다면서 막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그분과 같이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또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얼굴 까먹을 때쯤 되면은 또 집에 오시는데 지난번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또 집을 또 나가십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5년 이상 됐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10번 정도 얼굴 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시고 한 10년 지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낯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네 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동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배다른 동생들이 호적에 제 동생으로 이렇게 제 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동생 두 아이의 엄마가 서로가 또 다릅니다. 남들 앞에 내놓고 말하기가 정말 창피한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은 사춘기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낯을 들었다 놨다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마을에 천막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우연히 그냥 보리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학용품 하나 받아 쓰려고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다 불평, 불만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지지질도 복 없는 가정에 고생하면서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저걸 내 눈으로 보고 자라야 되나? 저 사람이 왜 내 아버지여야 되는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니고 결혼하기 전에 서리집사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재정도 맡아서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오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인보 목사님의 주례로 그때 결혼을 하고 사업장이 있는 목사국관공단 옆에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 교회로 출석을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옮기게 되면서 젊은 한 가정이 또 등록하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매일같이 찾아오시고 권사님 오시고 구역장님 오시고 집사님 오시고 전도사님 오시고 매일 오시는데 집에 찾아오시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아예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뭘 일거리를 맡겨주면 한 번도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적이 없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시면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헌금 설교를 딱 듣고는 제 마음속에는 거부 반응부터 확 일어나면서 제 속으로 저거 봐라, 우리 목사님 평소에 그렇게 자기 입으로 돈 얘기 안 하신다 해놓고는 오늘 또 돈 얘기 하시네. 우리 목사님은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이렇게 뺀질뺀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다닌 사람한테 여기서 가장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진이 이렇게 할 만큼 저는 불순종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닥쳐오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난 그 해에 4월 달에 우리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12월 달에 이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제가 친구 집사람 몰래 보증을 하나 서줬습니다. 보증을 하나 서줬는데 그게 잘못돼서 뻥 터지더니 모든 가재도구에 신혼살림에 쓸만한 것에는 전부 다 감유딱지가 다 붙었고 그래도 갚아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집에 집달관들하고 경매꾼들이 들어와서 제 물건을 놓고 막 거실에서 경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입찰 봐가지고 제 걸 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친한 사람한테 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역시 제가 집사람한테 의논하지 않고 그냥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잠깐만 쓰면 된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이 사람이 1년 만에 수십억의 부도를 내고 제 이름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하는 사업도 연이어서 연쇄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체 부도 금액이 50억이 터지고 나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날마다 눈만 뜨면 찾아오고 돈 달라고 독촉을 하고 집사람 앞에서 뺨을 맞기도 하고 그분들을 돌려보내놓고 나면은 집사람과 밤새도록 부부싸움을 하였고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생활이 연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사람은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서류 한 장을 집어던지면서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부부라면은 최소한의 뭔가 큰 일을 하려면은 의논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하고 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집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정이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 것 같으면은 도장 찍어놨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하는데 제 눈앞이 캄캄했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평소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형편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오늘 내일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인데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한다는 말을 막 연발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이니까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마자 제 입술에서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구역장의 직분을 받고 구역원들의 명단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걸음 막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제 뒤통수에 대고 우리 집사람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것 봐라, 이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봐라, 갈라설 판에, 이혼할 판에 무슨 구역장을 한다고, 하고 싶으면 네 혼자는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구역장 못한다고 반납하고 나와라 하는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주 돌아서서 마주 달려가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는 절대로 결정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못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반납하고 나와라 하는데 남자가 칼을 한번 뺐는데 어떻게 그냥 집어넣냐. 썩은 무라도 한번 잘라보고 그때 가서 못한다고 해야지. 나는 지금은 그 말 못하니까 정 못하겠으면 당신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얘기해라. 사고는 네가 쳤는데 내가 왜 그 수습을 해야 돼? 나는 못한다. 붙들고 막 애글복걸해. 한 번만 해보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자. 3개월만 딱 해보고 그때 가서도 우리가 변화된 거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으면은 그때 가서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하게. 이혼하자면 이혼하고 교회를 옮기자면 떠나자면 떠나고 그때 가서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석 달간만 해보자.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막 빌었더니 3개월 동안 해보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받아온 명단을 펼쳤는데 14가정을 주셨습니다. 번호가 1번부터 14번까지 적혀있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고 쫙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펼쳤다가 덮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났는데 다시 펼쳐봤습니다. 펼쳐보고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되신 구역장들이 막 전화했던 게 저한테 전화했던 게 떠올라가지고는 전화기를 들고 그때부터 3일 뒤에 전화를 막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구역장을 맡은 한진이 입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했더니 받는 분들이 절반은 전화도 안 받았고 그나마 받은 분들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전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하도 그 교회 누구누구가 유명한 연예인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 보러 갔지. 연예인 얼굴 보러 간 거지. 우리는 교회 안 다닙니다. 다 절에 다니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도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매일 막 전화를 하니까 한 일주일 전화했더니 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 전화기를 들고 막 전화를 또 걸었습니다. 또 한 일주일 받더니 또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동전을 바꿔가지고 우리 동네에 공중전화를 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을 때마다 애걸복걸하면서 막 전화를 2주, 3주 막 전화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가족들 이름 좀 불러달라고 아들, 딸, 부모님, 형제들, 아내, 남편 이름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 사람이 남의 집 호구조사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새벽마다 당신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드릴게. 복 빌어드릴게. 축복 기도해드릴게. 복 빌어주는 게 뭐가 나쁘냐고.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이름이라도 불러달라고 매일 전화를 했더니 너무너무 귀찮았던지 막 불러주기 시작하는데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막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으니까 그 명단이 5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받아 적고 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하고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하는지 몰랐습니다. 교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새벽 5시부터 한다고 해서 제 딴에는 일찍 간다고 한 10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많은 분들이 찬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 10분 따라했습니다. 따라하고는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이름을 외워야지 하고는 펴놓고 이름을 막 외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20분 설교하시더니 목사님께서 공적인 기도 제목들을 막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각자 알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시더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하는데 저는 명단을 탁 펼쳐놓고 이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여 함과 동시에 불을 확 닦아버리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하고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십 번을 읽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들고는 희미하게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가면서 막 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다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막 전 교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 같지도 않은 랄랄라 따따따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불러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북림 아파트 몇동몇호에 김한목의 선생님이 살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줄 적어간 기도 제목을 읽고는 그 다음 사람 아내 이름 부르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읽고 아들 부르고 기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적어간 것 내용에다가 이름만 교체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두 가정 정도 기도하니까 배가죽이 땡기더니 말도 잘 안 나고 하는데 제 기분상 한 30분은 기도한 것 같아서 시계를 딱 쳐다보니까 2분도 안 지나갔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막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7가정 정도 기도하니까 말도 안 나고 목이 쉬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지 저도 막 기도하는데 10가정쯤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방침에 삐딱하고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과거들을 필름처럼 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방침에 불순종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한진이를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딱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며불며 매달리고 남아있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뒤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니까 첫 새벽 기도를 눈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2시간을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한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면은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었어요. 저한테 적용을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죠. 그리고 쳐다보면은 손톱 뜯고 머리카락 만지고 딴짓하고 있으면 야 네가 똑바로 들어야 될 말씀인데 네가 안 들으면은 어떻게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데 말씀 똑바로 안 듣나 하면서 허벅지를 막 꼬집고 비틀고 이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만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는 너는 이제 믿었으니까 너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는 애를 제가 안고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말씀을 적용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눈물이 막 콧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섬김의 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면서 이웃들을 섬기는 먼저 되신 구역장님과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섬김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것을 그대로 배운 대로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번 일당 중에서 11조를 떼놓고는 2만 원을 따로 떼어가지고는 매일 신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찾아갔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역 식구 명단으로 받아온 이분들이 빨리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매일 찾아오시면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문고리에 먹을 거 걸어놓고 가고 인터폰으로 쳐다보면 갔는가 싶어서 쳐다보면 문고리를 잡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똑같이 따라해야 되겠다 하고는 막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서먹서먹해가지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한테 뭘 사가지고 왔던 게 생각나가지고 그때부터 2만 원을 따로 떼어가지고는
벌금 이 제자훈련 때 저희는 전도하지 못하면 제자훈련 때 일주일에 한 명 전도 못하면 벌금 2만 원을 내는데 2만 원 벌금 내지 말고 전도용품 사가지고 전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2만 원을 떼가지고 매일 2만 원씩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2만 원을 가지고 14가정과 앞집도 돌아보고 하려고 하니까 한 30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2만 원 가지고 30봉지 만들 물건이 없었습니다. 3일, 4일을 돌아다녀봐도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과일 노점상에서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가는데 밀감 한 박스 10,000원 적어놓은 걸 보고 2박스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까만 봉지 총출동해가지고 거기 다 나눠 담아가지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띵동하고 문 열어주면은 이거요 오늘 밀감 사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좀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빨리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나오는 그날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갖다 드리면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기겠지.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 쉽게 말씀을 받아들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제가 돈 주고 샀지만 목사님 이름으로 그때부터 막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갖다 드릴 때는 시큰둥하게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주시더라 하니까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 내를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또 갖다 드리고 막 했더니 한 달쯤 밀감 가지고 막 방문을 했더니 어떤 한 가정이 제가 들고 간 밀감을 다 들고 나오면서 바닥에 팽개치면서 우리 집에는 밀감 알러지 때문에 이걸 먹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걸 갖다 주냐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던지고 들어가는데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주워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고 성한 것은 또다시 문고리에 걸어놓고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고 붙여놓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다른 것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용품도 조금 바꾸고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매일 밀감만 갖다 주니까 저라도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다른 걸 사야 되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살 게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두부공장 하시는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돈이 2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집사님이 하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가져가서 해라고 해서 그때부터 두부도 가져가서 걸어드리고 엄궁 꽃도매 시장 가서 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한 다발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한 송이 비닐 사가지고는 포장해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매일매일 찾아다니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던 남편들은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매일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꽃이나 케이크를 결혼기념일 되면은 사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물론 제 돈 주고 사서 케이크도 목사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은 생일 카드를 안에 적어놓습니다. 김한무개 선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소년보회가 사인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분들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찜질방, 영화관도 같이 가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갓난 아기를 놓고는 영화를 한번 보러 가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신혼부부가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20km 떨어진 극장까지 가서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2장을 끊어와가지고는 그 집에 가서 띵동 누르고는 봉투를 물론 우리 목사님 이름 적어가지고 사인 제가 대신해가지고 교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딱 내미니까 이거 뭡니까 하는데 그저께 김생인 부부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두 분이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어제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밥 먹다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들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 김한무개 선생님이 너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할 말 없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김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기억을 하셨다고 오늘 영화 티켓 끊어서 봉투에 사인까지 해가지고 오늘 꼭 다녀오시라고 해서 제가 목사님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딱 드리니까 우리도 가고 싶지만 우리 이 갓난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못 간다고 우리 부모 형제들 다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애 맡길 데가 없어서 못 갑니다. 이 애를 데리고 가면은 영화에 집중도 안 되고 남한테 방해 줘서 못 가니까 그냥 대신 갔다 오시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당신 준 건데 내가 왜 대신 가냐고 갔다 오시라고 우리가요 그 얘기가 딱 듣자마자 우리가요 갓난애 보는 전문가입니다 하고 남의 집 문을 제가 확 당기고 열고 들어가서 거실에 눕혀놓은 아기를 안고 나오니까 왜 이러시냐고 막 하는데
우리가 볼 테니까, 안 그래도 우리 애들이 동생 하나 더 낳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수술해가지고 못 낳는데 우리 집에서 볼 테니까 갔다 오시라고 막 안고 나오니까 그분의 아내가 분유하고 기저귀 들고 우리 집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천천히 와도 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오랜만에 외출하시는 것 같은데 외박하고 와도 된다고. 안 오셔도 되니까 우리가 다 먹이시기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라고 등 떠밀다시피 그렇게 극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고 난 다음에 남의 애를 보는데, 남의 애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 애들 말고 남의 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내 아이처럼 막 애를 보는데, 애가 손을 탔는지 제가 이 바닥에 놓으면은 울고, 또 안고 깍꿍 하면은 낯가림을 해가지고 제 얼굴 보고 기겁을 하듯이 울고, 4명 다 달라붙어가지고 애를 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도 못 먹었는데 시계 보니까 12시가 넘어갔어요. 12시가 넘어가서 한 12시 10분쯤 되니까 띵동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한 손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오면서, 형님 때문에 영화 너무 재밌게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을 조금 겪고 있었는데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못 보고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좀 심해졌는데, 영화 보고 일찍 와야 되는 게, 바로 와야 되는 게 예의인 줄 알면서 우리 집사람이 외식하고 가자 해서 멀리 가서 외식하고 차 한잔 하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벌써 왔냐고 제가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서 들어오시라고 일단. 그래서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면서, 우리 목사님 당신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느냐 막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한번 가자고 하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 다 절에 다니는데 부모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한 번은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만날 때마다 교회 한번 가자 하니까 부담스러운지 저 만나는 것도 조금 피하는 것 같아서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번 주에 금요일날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 하는데 우리 예배 안 드리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밥 먹으러.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역 모임에 초대를 한번 했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는 막 남자 여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서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분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형님 이렇게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소주도 한잔 안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처음 봤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역 모임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통닭집 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우리가 밥 먹고 나면은 7시 반에 밥 먹고 나면 한 8시 반 9시 되면은 출출해지니까 그때 통닭 2마리 피자 2판 가지고 오면서 띵동해서 피자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니 우리 주문한 적 없는데 집사님 잘못 온 거 아닙니까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김아무개 선생님 부부가 구역 모임 왔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듣고 그분이 왔다고 통닭하고 피자 시켰다고. 목사님이 시켜서. 그래서 제가 계산 미리 하고는 그렇게 짰습니다. 한 8시 반 되니까 띵동해서, 집사님 안 시켰는데요 하니까 딱 그렇게 아까 시킨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저희들 전부 다,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우리한테는 통닭 뒷다리도 하나 안 주시더니, 야 김쌤 덕분에 우리 오늘 완전히 포식한다, 야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붕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고 신나게 또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하니까 안 오더니, 우리 구역 모임에 계속 한 5번 정도 초대를 했더니 자기 발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이제는 인사 드려야 되겠다면서 자기 발로, 가자 소리 안 했는데도 자기 발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세례 받고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조사가 생기면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누면서 제가 변화된 간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친해지게 되면서 마음문을 저에게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역 모임을 할 때는 6명, 우리 가족하고 우리 동서 가족하고 썰렁하게 6명이서 음식 잔뜩 해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3개월 동안 매일같이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녔더니 그분들이 3개월 만에 믿지 않던 모든 가족들이, 어떤 가정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몽땅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고, 14가정의 부모님들, 자녀들 다 데리고 오니까 50명이 넘어가니까 23평짜리 아파트에는 도저히 구역 모임을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어서 밥 먹는데도 1차, 2차, 3차 나눠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저희 동서에게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단둘이서 이제 막 등록한 가정, 잘 안 나오는 애 먹이는 가정 한두 가정을 데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12개의 구역을 우리 교회에서 분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분가에 나가신 분 중에서 카센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집사님이라고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부산에서 사업을 할 때 망하기 전에 우리 사무실 앞에서 카센터를 조그만하게 하던 분이었는데, 제가 쫄딱 망하고 경남 진해로 쫓겨가다시피 2평짜리 사무실을 얻어놓고 옮겨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났는데 저를 아는 체해서, 저는 사람 얼굴도 금방 까먹어버려서, 그래서 누구신지 하니까 서면에 한국 카인테리 하길래, 아이고 사장님 여기까지 출장 왔어요? 보니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출장 온 줄 알고, 아니 부산 서면에서 여기까지 어디라고 출장을 다 오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명함 한 장 주면서 몇 달 전에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면서 놀러 한번 오십시오 하는데, 그래요? 제가 오늘 가고 싶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내일 퇴근하면서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하니까 위치를 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알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날 제가 퇴근하면서 찾아가는데, 제가 그 동네에 한 10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명 들은 대로 찾아가니까 카센터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분한테 5번을 해서 찾아갔는데, 카센터가 있으면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뭐 장사를 하려면은 또 뭐 위치도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무슨 마음으로 거기를 정해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골목 3개 안에 갇혀가지고 카센터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카센터를 차려놓고, 큰 길에 해놔야 뭐 차려놔야 장사가 될 텐데, 거기에 차려놓고는 제가 가니까 커피 한 잔을 뽑아주면서 얘기하는 게, 이 동네가 이렇게 차가 없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사를 안 올 건데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어 봐도 이 동네는 무슨 길 물어보는 차 말고는 차가 안 다닌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상권 분석도 하고 이렇게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내라도 이런 곳에는 안 오겠다, 찾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오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 다 하소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정 사장님 내가 기가 막히게 장사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따라 한번 갑시다. 어디요? 내가 요 세계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수천 평 주차장에 주차를 다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되면은 막 빼곡하게 주차장을 다 채우고, 거기도 주차를 다 못해가지고 녹산국가공단 이면도로에는 전부 우리 교회 사람들이 타고 온 차라고. 내 이름으로 딱 한 번만 11시에 예배 한 번만 딱 참석해주면은 카센터는 내가 책임지고 홍보 다 해줄게. 이러니까, 저기 붙어있는 거 저거 좀 보고 얘기하지요. 보니까 부적을 다 기계에다 문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한 집에 종교 2개면은 망합니다. 내가 이거 개업할 때요, 친한 스님 모시고 와가지고 불공 드리고 했는데 한 집에 종교 2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망하니까 한 번만 갑시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소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면서 까만 봉지 하나 내밀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정사님 갖다 드려야 해서 신부름 왔다고. 나는 그 목사님 모르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이 정사님 가게 홍보도 해주신다고 했고, 성도들한테 광고도 하신다고 했고, 기도도 하신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그 집을 들렀다가 퇴근하는 게 그날 마감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드나드는데, 보름을 가고 한 달을 가고, 한 달 보름을 가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한 달 보름째 제가 딱 들어가는데 봉지를 딱 들고 내리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딱 하는데, 우리 목사고 너무 목사로 오지 말라 하면 안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귓구녕이 막혔냐고 하더니 입에서 개나리 10원짜리가 막 튀어나오면서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지금 훈련돼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내성적이고 A형이고 소심한 제가 남한테 욕 한번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줄 것도 못 주고 도로차를 타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막 먹는데 갑자기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는데, 내가 자기 때문에 제 차에다가, 봉고차에다가 막 광고한다고 현수막
제 것도 아니고 남의 카센터 현수막을 막 걸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좀 이용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제가 현수막 걸고 다니니까 야, 한 집사님 언제 이런 정비사 기술 자격증을 따가지고 카센터를 오픈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여기 이용해달라고 손님 보내드리고, 시간 없다는 사람들은 제가 차 키 받아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까지 손님 보내줬는데, 요거도 먹으니까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는. 아니 내가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한테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다가 갑자기 손가락 딱 놓고는 밑에 내려가가지고는 주차장에 가서 가위 들고 가서 현수막 걸어놨던 걸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봉투에 처박아 엮고는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은 전도 안 하랍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고는 막 투덜투덜 하고는 절대로 안 가려고 맹세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퇴근하면서 우리 집으로 이제 바로 가려고 딱 하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를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가다 보니까 정신을 딱 차렸는데 그 집 앞에 가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우회전만 하면 되는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이,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 저는요 여기 하기 싫다니까요. 저는 이 사람한테는 복음 안 전합니다. 안 하랍니다. 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를 탁 주셨어요. 그리고는 두 말 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타이어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쫙 빼, 그냥 안 빠져서 꼬챙이 하나 주워가지고 캡 열고 푹 찌르니까 바람이 슉 빠지더라고요. 겨우 굴러갈 정도만 남겨놓고는 앞타이어 바람을 두 개 다 빼가지고 덜컹덜컹 몰고 들어갔습니다. 몰고 들어가면서 내리면서 까만 봉지 또 하나 들고 내리면서 정 사장님 빵꾸 좀 떼어주세요 하고 딱 문을 여는데 한 발 딱 딛는 순간에 연장이 하나가 날라오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개나리, 소, 말 막 튀어나오면서 10원짜리가 2배로 날라오는데, 제가 조금 다혈질입니다. 내성적입니다. 이 다혈질이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는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입에서 큰 소리가 빡 나오면서 어디 나한테 욕을 하냐고. 차마 욕은 못하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참 많은데 누구한테 욕을 하냐고. 내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온 줄 아냐고. 차 상태 보고 얘기하라고. 빵꾸만 떼어주면 이 사람아 오라고. 저래도 안 온다. 잔소리하지 마. 빵꾸나 떼어라.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간 주제에 누구한테 엉뚱한 소리 하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신공격이 키가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존심은 한켠에 마음에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 인간아, 한 달 보름 동안 공들여 놓고 뭐 하는데,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하는데도 제 입에서는 큰 소리가 막 튀어나와. 그리고 리프트에 차를 팍 올리면서 빵꾸나 떼어라 이 사람아 하고 딱 내려가 문을 콱 닫았는데 후회가 막 밀려오는. 리프트를 자기도 못 적었던지 차 상태를 보더니 아무 말 못하고 차를 뿡 띄우는데 후회가 막 밀려서, 정 사장님 잠깐만요. 왜요? 봉고차 뚜껑을 열고는 봉지 2개를 더 꺼내가지고 3개를 들고는 뚜껑 닫고 우물쭈물하고, 오른쪽 타이어 빼는데 서가지고 우물쭈물하니까 저리 가시라고 걸리적거리니까, 왼쪽 타이어 빼는데 또 와서 우물쭈물하니까 저리 가 있으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 심부름 와가지고 분수도 모르고 내가 당신한테 큰 소리 쳐가지고 미안하다고, 이 얘기가 우리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내가 구역장 잘리니까 한 번만 오늘 일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싹싹 비니까 알았으니까 저기 가 있으라고. 이거 목사님 주시는 거라고 하고 또 사무실에 갖다 놓고는 밖에 나가서 또 보니까 타이어 빼가지고 바람 넣어가지고 막 분무기로 물을 뿌려보니까 이상한데 하더니 큰 통에다가, 물통에다가 타이어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빵꾸 안 난 것 같은. 당연히 안 났죠. 제가 바람만 뺐으니까. 그러더니 제가 벽에 있는 포스터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족구 동호회 회원 모집해가지고 임원 정동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에 제 입에서, 정 사장님 내 부탁 하나만, 교회 가서 소리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구역별로 족구대회를 하는데, 족구대회 할 때마다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족구대회 할 때마다 온 교인이,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내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별명 붙여줬는데 내 별명이 뭔지 압니까? 뭔데요? 내 별명이요, 한개발입니다. 왜요? 나도 족구 잘하고 싶어서 오른쪽으로 차는데도 제가 차면 왼쪽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구역장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남들은 그 어마어마한 상금 받아가지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는데, 기껏해서 구역장이라는 양반이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뭐가 되겠노? 이 족구대회 할 때마다 딴 데 갈란다.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족구 제일 잘한다던데 한 번만 딱 와서 족구 한 번만 해주면 귀찮게 안 할게. 진짜지요. 내가 족구 한 번만 해주면 되죠. 된다. 이랬더니
족구하러 갈 테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정 사장님 4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토요일날 가서 내일입니다. 알았으니까 오지 말라고. 내일 제가 10시 반에 모시러 올게. 나도 차 있으니까 안 와도 됩니다 하는데 10시 반에 올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아침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도망가는 거 아닐까? 내가 한 달 보름 동안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부도 내고 어디 딴 데로 세면은 이 헌일되는데 하는 생각에 밥이 안 넘어가서 밥 먹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10시 반에 간다고 해놓고는 8시 반에 그 집 앞에 딱 차를 갖다 대놨습니다. 그리고는 막 기다렸는데 10시 반 돼서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전도해보면은 10명 중에 7, 8, 9명은 한 번에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시 반 돼서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 도망간 거 아닌가?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35분, 40분, 45분, 50분 된도다. 교회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한 7, 8분은 걸리는데 빨리 가서 목사님하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10시 50분 넘어가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이 인간이 어디 도망갔구나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이 다혈질이 또 문제인데 뚜껑 열려가지고 남의 집 샤타를 발로 차고 주먹을 막 때리면서 야, 이 인간아 나와라.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약속은 지켜야지 하면서 고래고래 남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안에서 문 열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없는 줄 알았다고. 내가 약속했으면 지키지 뭐 약속 안 지킬 줄 알고 남의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더니 일단 타라고 하니까 입이 닷발 튀어나와가지고 제 차를 타면서 응? 내가 오늘 당신하고 약속 지킨다고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아냐고. 오늘 적구동호회 임원들도 새로 뽑고 회장도 새로 뽑는데 당신 때문에 임원 잘릴 판이라고. 안 잘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 회장 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자. 이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당신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손님 보내주고 목사님이 당신 얼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당신한테 가서 오일 교환도 하고 당신한테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다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하면서 막 제가 막 보태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에 차를 탁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데 깜빡한 게 떠올랐어요. 저는 전도자 형제가 생기면은 이름을 쫙 명단을 적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쪽에서 기도하시면 저는 반대쪽에서 똑같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분 명단 드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목사님이 다 안다고 했는데 얼굴 알아봐 주셔야 되는데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니까 걸음이 막 빨라졌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 짧은 다리를 같이 뛰어서 따라오더라고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뛰니까 같이 막 뛰는데 천천히 좀 오시라고 막 뛰어가서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을 환영해 주시는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제가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정동호 선생님입니다. 눈 감으면서 아는 체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두 걸음 뒤에 오시는 정동호 씨를 향해서 기존 성도는 서서 악수하시더니 갑자기 달려가시면서 아이고 이런 정동호 선생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 방문해 환영합니다 하고 덥석 안아주시. 이분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야,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뭐라고 내한테 손님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했구나. 제가 뻥쳐서 했던 말이 전부 사실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마음문이 열린 상태로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배 중간쯤 됐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옆에 쳐다보니까 권사님이 우시는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말똥말똥해서 왼쪽으로 쳐다보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막 울더니 콧물이 나오니까 해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닦고 있어서 민망해서 제 손수건 드리니까 눈물 닦으라고 줬는데 코 풀고 남의 손수건에 막 눈물 닦고 눈물 콧물 범벅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옆구리를 콱 치면서 하는 얘기가 저 목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 왜요? 뭐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수천 명 중에서 왜 1시간 내내 나한테만 얘기를 합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들렸답니다. 그 뒤로 그렇게 하고는 나와서 구역 식구들하고 잔디밭에서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추첨을 해서 족구를 하는데 얼마나 족구를 잘하는지 공중회전해가지고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간 사람이 공중회전으로 내리꽂으니까 네트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막 상대편 수비를 못하는 5분도 안 지났는데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은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2점도 상대편이 실수를 해야 2점을 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저한테 막 뭐 원망을 해도 저하고 똑같습니다. 개발입니다 다. 근데 한 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순식간에 막 8대 0으로 이기고 있어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방방 뛰면서 됐다 이번에는 뭔가 되겠다 우승도 하겠다고 막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데 우리 상대편이 얼떨결에 수비해가지고 공격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 개발 집사님들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족구를 아시죠? 상대편이 공 차서 넘어오면 뒤에 계신 수비수 한 두 명이 머리로 탁 받아주면은 가운데서 또 발로 토스 딱 해주면은 적당한 높이로 공을 탁 띄워주면은 이 정집사님이 공중회전으로 내리꽂아야 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머리를 써야 될지 발을 써야 될지 몰라가 우물쭈물 하다가 발 댔는데 엉뚱한 데로 튀어가고 어깨 맞고 막 이러니까 실수한 집사님이 8대1, 8대2, 8대5 막 넘어가니까 실수한 집사님한테 뛰어가지고 확 밀어내더니 오늘 처음 보면서 내가 살다 이런 개발을 처음 봤네. 거기서는 머리를 써야지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냐고. 이 발을 어디다 갖다 대고 있냐고. 나가라고. 당신 없어도 된다고. 9대8로 역전되고 한 세트 지고 나니까 노발대발하니 다 나가라고. 내 혼자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팀워크가 깨지고 나니까 우리 점수는 2점이 끝이었어요. 세트 스코어 2대0 금방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는 풀이 주고 있는 우리 구역집사님들한테 수고했다고. 그래도 전도해야 되니까 참아야지 하고는 참으라고 막 다독거려주고 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오더니 분이 안 풀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네요,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이 재미로 하는 거지 뭘 목숨을 됐다 수고했다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지고는 못 삽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원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해야겠다. 데리고 오시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데리고 오시라고. 이랬더니 그 대신에 족구 선수 출전 자격 아십니까? 족구 선수로 출전하려면 무조건 11시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알았으니까 내가 데리고 올게요. 하더니 진짜로 그 다음 주에 2명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10시 40분부터 와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족구 선수 자격을 얻어가지고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탈락했지만 우리 교구에 진출한 팀의 양해를 구하고는 우승도 가능하니까 상금은 너가 다 해라. 전도하기 위해서니까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선수 3명이다. 이래가지고는 선수 3명 끼워넣었습니다. 선수급 3명이 들어오니까 평소에 손발 맞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적수가 없었습니다. 16강 가볍게 통과하고 8강 통과하고 4강 통과하고 결승전까지 탁 갔습니다. 족구하려고 4주 연속으로 자기 발로 교회에 오면서 2명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상금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를 우리가 아니니까 저쪽에 주고 내가 대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수고했다고 막 경주 드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구역장님, 처음으로 구역장님 나는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데인 줄 몰랐다고, 천국 같은 곳이 여기 있는 줄 몰랐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운동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아니 왜 부산에 있을 때는 왜 그때는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냐고. 좀 일찍 데리고 와주지. 그때는 저도 교회만 겨우 댕기던 시절에 막 늦게 데리고 왔다고 원망하더니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 마누라도 오면 안 됩니까? 되고 말고에 했더니 온 가족 다 데리고 4명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들 드리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장모님 모셔오고 처형 모셔오고 처남 데리고 오고 매주 데리고 시작해. 남해에 계시는 형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무릎 밑으로 병이 들어가고 막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몸이 아픈 우리 넷째 형님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면서 토요일 날 가서 우리 목사님이 고신대학병원에 치료비 다 주놨다고 하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도 형편이 어렵지만 넷째 형님 모시고 와서 고신대학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는 주일날 형님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주일날 예배에 모시고 와서 목사님 만나게 하고 그렇게 6개월간 형님 돌아가실 때까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형님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어느 날 5일 교환하려고 제가 카센터를 갔는데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막 뛰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손에 까만 봉지를 들고 막 뛰어가더니 앞집에 식당 문을 딱 열고는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드리려 해서 옆집에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 제가 안 가르쳤는데 제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매주 새 가족들을 모시고 오는데 가게 부품을 공급하는 기사를 전도하고 손님을 전도하고 앞집에 식당을 전도하고 뒷집을 전도하고 주변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우리 정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나온 그날부터 정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 680명을 전도하게 되었고 우리 정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60명 이상이 작년까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전에는 안수 집사의 귀한 직분과 구역장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저희가 8월 달에 8월 대집회가 첫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5일간 집회가 있는데, 그때 되면 휴가로 그 날짜를 비워놓고는 가게 문을 아예 걸어 잠가 놓고는 제일 하기 힘들다는 식당에 가서 식당의 봉사를 일주일 내내 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현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지만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성경과는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가정과 물질과 건강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시 동안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중에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간증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지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 책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 황삼순 권사님 고추밭 사건을 아시는지요? 모르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황삼순 권사님이라고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도 고추 농사에 매달려서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 고추밭을, 어느 날 9월 중순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황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정말 목사라면 오늘 저 황 권사 고추밭을 뽑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음성이 4번 연속으로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물어 찾아가서 황 권사 고추밭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 고추밭이 주변에 고추밭이 여러 개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 300평 고추농사 지으면서 고추 방앗간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생각나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할 말도 있고 해야 되는데 고추농사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고추밭을 그때부터 확 다 뽑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300평을 우통 벗고 땀 뻘뻘 흘리면서 다 뽑았는데, 장갑도 안 가져가신 목사님께서 뽑다가 보니까 한 2시간 넘게 뽑다가 보니까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뽑았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9월달 정도 되면 고추밭이 단단해져가지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어른들이 뽑아도 힘을 다해서 뽑아야 뽑힙니다. 그걸 다 뽑고 피가 나는 바람에 귀퉁이 한 2평을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권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권사님 따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다 뽑았다. 무슨 얘기냐고. 하여튼 엄마가 놀랄지 모르니까 누가 뽑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다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께서 화가 나시나니까 고추를 뽑아가지고 요렇게 가시런히 놔둔 게 아니고 뽑아가지고 막 던지고 남의 집 밭으로 던지고 바닷가에 던지고 막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해놨는데, 그날도 역시 우리 권사님께서 아침을 드시고 난 다음에 아들 주차장에서 카운터 봐주고 돌아와가지고는 새벽마다 고추밭에 가서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들 주차장에 카운터 보고 돌아와서 점심 먹고 몸빼 갈아입고 다시 고추밭에 딱 갔는데, 오후에 갔는데 새벽에 봤던 고추밭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폭탄 맞은 것처럼, 쓰나미가 왔다 가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이쪽은 김해댁, 이쪽은 대구댁, 여기는 분명히 우리 고추밭 맞는데 하고 다시 고추밭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자기 고추밭이 맞더랍니다. 심장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온 동네로 나가서,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 고추밭 뽑는 사람 못 봤나? 어떤 썩을 놈이, 쳐죽일 놈이 남의 고추밭 다 된 농사를 수확 직전에 뽑았는데 봤나 못 봤다. 심장이 약하신 우리 권사님이 벌벌벌 떨다가 딸한테 가서도 막 얘기하니까 차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뽑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엄마 내 못 봤는데, 그러니까 니는 집구석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 보고 뭐 했냐고 막 노발대발 하다가
이 분이 차오르니까 심장이 약하시니까 막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시, 물 뿌리고 손 따고 해가지고 막 정신을 차려놨는데 눈에 초점이 없더라. 벌벌벌벌 떨면서 헛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밤 9시에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오늘 밤에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나는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이소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서 할 수 없이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데도 막 정신을 잃고 초점을 잃고,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입술을 깨물면서 안 하시던 욕도 입에서 나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을 쥐어뜯더라. 권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막 흔드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목사님 왔습니까?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목 하면서 겨우 한마디 뜨듬뜨듬 하시는 말씀이, 아 글쎄 목사님, 어떤 썩을 놈이 쳐죽일 놈이 남의 다 된 농사 수확 직전에 다 뽑았는데 내 한평생 살면서 남들한테 원한 산 일도 없고 험한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놈이 내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놈이 혹시 내 모르는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 불 지르지는 않을까, 내 이런 불안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심장이 벌벌 떨리고 치가 떨려서 살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고백을 하셨다. 권사님, 사실은요 그 썩을 놈, 얼어 죽을 놈 접니다. 예? 제가 그거 다 뽑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뭐 하려고 우리 고추밭을 뽑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아니 나도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4번이나 하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셔가지고 내가 뽑았다고 보시라고. 장갑을 못 가져가서 다 뽑아보려고 했는데 귀퉁이 조금 남아있죠. 내가 피가 나고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서 못 뽑았다고 하고 손바닥에 빨간 약 발라놓은 손바닥을 탁 펴드리니까 물증을 딱 확인하시고는 뚫어지게 가만히 보시다가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한마디 했던 권사님 입에 따발총을 달고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면 다냐고, 어느 목사가 자기 권사 고추밭을 뽑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냐, 다다다다다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한마디 던지셨는데, 권사님 그럼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입이라고 할 말은 있는가 봐, 한번 해보이소. 권사님 잘 들으세요. 권사님도 분명히 누군가가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영광스러운 권사 직분까지 받은 것 아닙니까? 지옥갈 권사님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떨리도록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데 저 불신 영혼들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데 권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심장이 떨릴 만큼, 가슴이 떨릴 만큼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신다고. 그런데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벌벌벌 떨려서 말도 못하고 정신이 있고 그게 권사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하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침묵이 쫙 흐르는 가운데 무릎을 탁 꿇으면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충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목사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불충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툭툭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우리 권사님께 안수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던 권사님이 맨 앞자리 와가지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권사님 변화되셨구나, 너무 좋아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권사님 바로 옆에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된 우리 지금은 최동순 집사님인데 이 아주머니께서 와서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주일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한 달에 주일도 2번밖에 안 지킨 사람인데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에 설교가 안 돼서 궁금한 걸 못 참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최동순 아주머니, 아니 아주머니는 주일도 성수 제대로 하면서 어떻게 새벽 기도까지 다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요 권사님 고추밭 옆에 고추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온 동네 소문나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고추밭 뽑았다고. 그래서 고추밭 뽑힐까봐 권사님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연로하신데도 나오십니다. 손자를 잘 양육해서 손자분이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식혜를 담궈가지고 PT병에 담아가지고 몸이 불편한데 전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온 동네로 다니면서 그때부터 식혜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아 이거 먹고 내 따라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한번 가자. 친구야 이거 갖고 내 따라 교회 한번 가자. 이거 맛있는 거 먹고 가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9월 중순에 고추밭이 뽑힌 다음에 12월 달까지 수십 명을 몸이 불편하신 상태에서도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해 12월 마지막 주간에 세례식이 있을 때에 우리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분 중에서 11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만이 가득 찼던 불만의 고추밭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뽑아내기로 결단을 하고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과 교회 방침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됐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 일이면 하나님 일이면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가 가장 쉽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기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가서 10명한테만 매일같이 복음을 전해보라.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이 말씀이 그제서야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럽게도 20년 동안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쫄딱 망한 두 가정이 더 동력자가 되어서 세 가정이 뭉쳐가지고 토요 부부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우리끼리 그냥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토요 부부전도팀, 부부끼리 전도하니까 그렇게 이름 붙이고 제가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보고 팀장하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팀장을 맡아가지고는 토요일 오후마다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을 맡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팀장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토요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나가면은 복음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수첩을 꺼내가지고는 머리는 노란색 이렇게 하고 뭐 얼굴에 점도 있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적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한 달 동안 토요일 날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뭐 한다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안 맞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제발 토요일은 비켜갔으면 좋겠다. 막 토요일 날 아프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한테 다가오는 토요일은 월, 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전도 현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억지로 끌려나갔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갔는데 우리 전도팀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한 동짜리 아파트 현장에 탁 가더니 차에서 내려서 둘, 넷, 여섯 딱 세더라고요. 라인 수를, 구멍을 딱 세더니 팀장님 여기는 구멍이 딱 6개밖에 없네 하더니 봉지를 막 나눠가지고 전도용품을 6봉지로 딱 나눈 다음에 오늘은 각자 흩어져서 빨리 전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이동합시다. 30분 뒤에 봅시다 하더니 쫙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겠지 하고 집사람 뒤에 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 당신 정해진 구멍에 가라고 내 따라오지 말고 서운하지만 얄미웠지만 저도 제가 맡은 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15층에 대문을 마주두고 가운데 서가지고는 한숨을 막 쉬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쪽 집 앞에 가서 벨 누르려다가 또 내리고 반대 집에 가서 또 벨 누르려고 하고 내리고 수십 번을 한숨을 쉬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식은 땀도 나고 벨 누르려고 덜덜덜덜 떨다가 저도 모르게 안 누르려고 했는데 떨다가 꾹 눌렀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는 다리를 벌벌벌 떨다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러 간 사람이 빈집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랬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는 두 집 다 빈집이었습니다. 기도 응답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4층으로 계단 내려가면서 하나님 그 다음 집들도 아무도 없게 해주이소 하면서 내려가는데 14층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13층으로 내려가면서 이상하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십시오. 참 이런 얼토당토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띵동 누르는데 벨 누르는 것은 기도 응답받아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띵동 누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아들아 네가 입을 열어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일할 건데 무엇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느냐. 담대하라 선포하라. 이 음성이 들려온과 동시에 띵동 눌러놓고는 제 입에서 신기하게 남의 집 앞에서 말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안녕하세요. 세계로교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잔디밭 2,500평이고 주차장 2,500평인데 아스팔트를 5천만 원 주고 하고 본당에 600평에 3,000석을 그걸 얼마 주고 하고 인테리어는 얼마 식당은 얼마. 남의 집 앞에서 건축 보고가 막 튀어나왔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늘 감사한 게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저한테 30대 초반이고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저한테 우리 목사님과 4번을 같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한 6, 7번 건축을 같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건축위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건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하고 어린이집 건축 보고 마지막에 식당 건축했는데 식당 건축 보고까지 다 하고 나니까 보고할 게 없으니까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이 왜 이 얘기를 하지 하고 입을 막는데도 그게 멈추지가 않았어요. 따발총을 달아가지고는 막. 그리고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는데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이 고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 밑에서 샘솟듯이 희열이 소름 돋도록 막 쏟아오르는데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12층, 11층, 10층, 9층, 8층 내려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신기하게 제 입에서 복음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누구든 이 땅을 떠나는데 구원받을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다다다다다 하는데 7층에 어떤 아주머니는 애기 안고 문 열어주다가 놀래가지고 안에서 몽골이 걸어 잠그고 입이 침이 튀기면서 막 이 마이크보다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10배는 크게 쩌렁쩌렁 울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4층쯤 내려왔는데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위층에서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위층에서 남자분이 욕을 하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 거기 좀 서 있어봐라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와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30분 넘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놈이 누군지 낯짝 한번 보자 하더니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뛰내려오는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공지 들고 밑으로 막 뛰내려고 위에는 따라 내려오고 내려가니까 로비에 가니까 경비 아저씨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끌려갔습니다. 경비실에 끌려가니까 그 있는데 경비실에 인터폰이 빗발치듯이 잡아오고 예 여기 잡아왔습니다 하고 막 그러면서 한 분은 막 적더니 제 손을 당겨가지고 지장을 확 찍히면서 보니까 다시는 이 아파트에 전도하러 안 온다 각서 이래가지고 확 찍고는 전도용품 확 빼들더니 남의 밥줄 자르려고 뭐 작정을 했냐고 문 열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가지고 막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팍 밀어내는데 그렇게 요거도 먹고 쫓겨나는데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덩이가 가슴에 확 들어오고 나니까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하고 토요일 오후에만 잠깐 전도하니까 일도 전도도 안 돼가지고 토요일은 아예 가게 문을 걸어 잠궈 놓고는 오전부터 막 전도용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메모지도 적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는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거래처에 가서 사장들에게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데도 다른 가정은 가면은 내일 몇 명 모시고 오기로 했다 하면 진짜 2, 3명 모시고 오는데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낙심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 제가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가 남이라고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이 복음 전하면 안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처해진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전히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연속이 있는 쫄딱 망해 있는 내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나? 많이 배우고 잘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분수도 모르고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설쳤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낙심하고 털썩 주저앉으니까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고 예배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자리에서 점점점 뒤로 가서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졸기만 하는 그런 날이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10월 중순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낙심한 자여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1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찾아다녔던 노인정에 가도 매주 가면은 내일 꼭 갈게 약속 장소에 가면은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날도 약속을 했는데 저는 안 올 걸 확신했습니다. 1년 동안 약속을 펑크냈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안 가고 싶었지만 우리 집 앞이 약속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차 세울 마음도 없이 막 그냥 가는데 도로가까지 뛰어나와서 어르신 한 분이 팍 세우면서 아니 왜 안 태우고 가냐고, 오늘 약속했잖아. 내가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 분이 내가 약속을 했잖아. 죄송합니다 하고는 어르신 타시죠 하고 내려서 문을 탁 열어드리니까 어이 빨리 와, 차 왔어 하는데 한 분이 약속했는데 뒤에 10분이 더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11분을 주셨는데 제가 12인승 스타렉스에 저까지 12명이 타고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니까 가운데 타셨던 어르신이 와, 니 어디 아프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니는 좀이 눈물이 나나?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네요 하고 모시고 가서 목사님께 인사시켜드리고 같이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로 어르신들을 주시기 시작해서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열매 없었는데 2005년 한 해에만 저희 부부가 360명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259명의 세례자 중에서 31명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200명, 그 다음에는 280명, 그 다음에는 348명, 그 다음에는 480명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서 지난해까지 4,000명 이상을 전도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60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인해서 쫄딱 망해서 결국은 이혼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기를 기회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23평 아파트에서 34평의 새 아파트로 신도시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업에도 복을 주셨고 토요일에 장사를 안 했지만 주일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큰 거래처들을 하나님께서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직접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케 해주셨고 제 어린 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7살 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2시간 정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의 첫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신측인데 신유 집회 잘 안 하는데 첫 집회를 열리는 그날 백혈암 환자도 치유되고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데 마지막 날에 밖에서 뛰어놀고 있던 아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엄마 내 손가락이 이상해 하면서 쫙 펴진 손가락을 들고 뛰어오면서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복음을 전할 때 쫙 펴주시는 이런 기적의 은혜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우리 세계교회에서 귀중한 직분도 받을 수 있도록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또 무엇보다도 장로로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하고 소망이 없고 못나고 모자란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두 발로 더 열심히 뛰면서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